인생의 폭풍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이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풍 또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자연 현상,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멈추게 하시는, 그런데 옆에 있던 배들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던 바울 사도의 그 여행의 여정,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또다시 지금 제자들의 삶 가운데 광풍이 찾아오고, 그 한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무서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그림과 함께 좀 소개를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남긴 그림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라는 이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기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그 화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사건을 저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흑암이 온통 덮고 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배가 4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다음 장면, 하얀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그렇게 이제 무섭게 덮치려고 하고, 예수님의 5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붙잡고 있는 그런 이 위기의 상황, 아주 위험천만한 위기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면 자세히 보면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돛줄도 끊어져 있고 지금 완전히 바람과 파도에 이끌림을 당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음 그림,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기야 깨우게 되죠. 그리고 장황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다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보통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그릴 때마다 화가 자기 자신을 그 그림 안에다가 넣어두는데, 어떤 그림이 렘브란트일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저 사람은 렘브란트 화가 자기 자신을 그 제자들 사이에 끼워 넣은 겁니다.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또 유심히 살펴보면 독특한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가운데 어두운 부분에 보면 예수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필사적으로 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 모양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 중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림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노를 붙잡고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폭풍 속에서라는 그런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이 그림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도 광풍을 만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고 폭풍이 치는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학자는 제자들이 여기에서 또 악역을 맡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바울 사도가 만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중요한 것 하나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그러니까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항로 속에 광풍을 만날지라도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할 수도 있겠고, 내가 하는 일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 바로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광풍이 불어닥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다시 우리 안에 새길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서워하느냐. 이 40절에 보면은 너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보니까 참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현대 사회를 유동적 불안의 사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파도에 밀려서 불안이라는 것이 막 이리저리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안과 위험의 요소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참변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맞먹는 지진이 또 일어나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나라로서의 그 존재, 그 나라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처에서 그런 지진의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전쟁의 도발과 그런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는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이 참 두려움의 존재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참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 다음에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직역은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더라, 큰 무서움으로 무서워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어서 그걸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빠지지도 않고 태움을 당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아니냐. 과연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에 더 많이 겁을 먹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지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풍랑을 만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이 풍랑이 비록 이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한편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랑 속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미국의 보스턴에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이라는 저 미술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도난을 당합니다. 대략 6억 달러어치의 그림 13점이 한꺼번에 도난을 당하는 역사상 가장 큰 이 도난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도 그 그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다른 작품들, 고가의 작품들도 있는데 몇 개의 작품만을 그렇게 가지고 갔고, 여전히 지금도 FBI가 그 도난 도구를 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현상금이 걸려 있기도 하고, 이탈리아의 2명의 마피아가 용의자 선상에 올랐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오리무중의 사건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 박물관은, 그 미술관은
미술관의 오너의 그 유언을 따라서 여전히 지금 저 그림을 가져간 이 도둑들에게 현상금이 $10,000,000 이상이 걸려 있는 그런 불행한 그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으로 그 그림을 보지만 실제는 그 그림이 없어요. 근데 그 미술관에는 저렇게 빈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그 그림이 있었을 그 장소에다가 빈 액자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잃어버린 그림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으로 모아보면 다음 그림, 저기 보면 풍랑 속에 그 그림도 있잖아요. 저기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다 이제 도난당한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그림, 저렇게 빈 액자로 있는 실제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맨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부분적인 그림이었다면 전체적인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부터 파도가 있는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바로 저 그림. 이 그림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어떻게 보면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조금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 그림은 실제 저 그림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 그림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저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광풍을 만나고 휘청거리는 그 배 가운데서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을 때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어서 깨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위험천만한 광풍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비록 저 그림이 현재 우리가 현존하지 않지만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지만 오늘 내 삶에 저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에 저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광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도사리는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바울 사도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죽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야,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지진을 만나거나 전쟁에 참변을 당하거나 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큰 병을 앓고 있거나 설령 그것이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위험한 그런 광풍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풍랑 속을 헤쳐나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들려져야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6, 70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짧은 이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왕왕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 원망하고 또 슬퍼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소연을 하고, 그 배의 그림의 어떤 해설은 배멀미를 해서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토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거기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손 붙잡고 주여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풍랑 속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